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못 찾은 분은 앞에 모니터를 보시고 한 줄씩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 길을 걸으며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리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도 일어나기 어려운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한 번의 사역에 굴복을 하면 이 세상에 아주 영원히 모든 사람에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 있을 수 없는 그러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를, 그런데 바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마귀가,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는 축사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마귀가 만만해 보이는 모양인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마귀의 종류는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소리를 질러서 나갈 수 있는 마귀가 있고 제가 올라타도 안 나가는 마귀가 있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축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저기 하는가 하면서 수없이 제가 그래서 지금 한 2년 정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이 찌고 금식을 안 하지, 전에는 마귀랑 싸움해서 금식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이 만들어왔고 또한 한없이 부르짖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3, 4년 전에 제가 영적인 능력 사역을 할 때 뭐 여기 아는 분들은 알아요. 100명, 200명이 제가 부르면 막 넘어갔었어요. 15년 전에. 그런데 안 되는 거야. 저기 안 되는 마귀는. 그러니까 뭐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귀가, 이 바로가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나중에 결국 항복은 했지만 또 끝내 어떻게 했죠? 홍해까지 쫓아왔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 이 세상에서 출애굽을 하고 마귀랑 끊어낸다는 일이, 그러니까 뭐죠? 거의가 우리 성경 속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와요. 제가 보면 은혜를 받고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적당한 종교 생활을 할 때는 그게 상관이 없는데 진짜 이제 소모세 만나가지고 진짜 한번 제자 되려고 했더니 진짜 마귀가 끌어갔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고 지금 막 이제 막 그냥 막 희망에 차서 막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나온 상태예요. 그게 뭐 그때 마음이 어땠죠? 막 그냥 홍해가 갈라지고 막 그 애굽인 저기들이 다 쳐들어왔을 때도 막 그냥 하나님께서 물로 다니 수장을 시키고 할 때 막 그들은 막 소고를 치며 막 춤을 추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막 다 소리치고 그냥 막 난리가 났던 거야. 할렐루야 하며 막 난리가 났었을 거야. 막 그게 200만이 막 그렇게 소리 질렀다고 하면 생각해봐. 그 광야에서 왜 10가지 재앙을 봤지. 이 전후 막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또 덮는 걸 봤지. 그랬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막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놈들이 진짜 찬양하나 한번 보자 하고서니 그 광야길을 걸을 때 물을 안 주서
그러다가 막 이제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놀라운 해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당연히 때가 되면 물을 주지 않겠는가 하면서 감사함에 걸어가면 어때? 근데 걸어가다 이제 물이 없고 그러니까 웬 또 모세를 그렇게 붙잡고 모세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직접 무서워서 못하고 그냥 앞에 있는 모세야 하면서 막 그냥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 물을 찾은 거야. 물을 찾았는데 얼마나 좋아. 막 또 할렐루야 했겠지. 할렐루야 하고 쫓아가 보니까 가서 막 물을 딱 먹었는데 물이 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더 그날 죽은 거야. 막 저걸 막 그러니까 모세가 원딱 답답하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죠? 막 부르짖어 기도했대. 왜? 저 모세를 저거 내비두면 안 된다는 소리 별소리가 막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홍해를 갈라서 거기를 걸어서 나온 걸 갖다가 영적 세례라고 해요. 우리는 세례를 다 받았어. 특히 여기는 영성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영적인 체험도 다 했어. 그런데 세례가 뭡니까? 그 원칙을 100% 지키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세례가 뭐라고 했죠? 침례가 뭐라고 했죠? 나의 옛사람이 장사 지낸 바 돼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그 나라를 유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구원을 하는데 그 구원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그 백성이 가야 할 길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다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절대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 제자들에게 그래요. 막 좁은 길로 택하라고. 내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고 협소해서 찬런이가 적고 힘을 써도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는 어떻게 가르치죠? 등록교인은 전부 다 사랑받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은혜 안에 다 들어간 것처럼 가르쳐. 아니죠.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믿는다고 너희들 나 지금 군중들이 몰려오고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고 내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한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거룩하며 이 세상에서 너 옛사람 옛 본능적인 네 그토록 갖고 싶은 것들을 전부 다 장사 지낸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대형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마치 조금만 11조만 하고 조금만 봉사해도 마치 다 된 것처럼 될 것처럼 가르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지금 이 진리가 뭐냐 이거죠. 예수님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 외의 방법을 가르치게 되면 뭐가 아니라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해 천하의 어떠한 이름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준 일이 없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만 거기다 뭐 또 더하기 빼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은 오직 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이 길이 그러면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성령이 보증해 주겠는 거야. 성령이. 이번에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광주 그 박영우 목사님 그 안디옥교회 이렇게 강사 그
WCC가 원래 반대 운동 기도회예요. 그게 그분이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했는데, 저는 어제 며칠 전에 우리 그분을 충주도 강사로 모셔놓고서니 했더니 막 우리 염사모한테 전화하고 가고 난리가 났어. 왜 그러냐니까 이상한 일이라. 그분이 여기를 올 리도 없고, 그분은 다니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광주에서 최고 인정을 받는 분인데 어째서 여기를 왔느냐.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고 내가 더 의망하니까 왔지. 그렇게 하고 모셔놓고 보니까 정말 이분이 훌륭하신 분이야. 야, 그래서 이분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분이 통합측의 목사님이신데 거기서 대형교회를 어떻게건 하고, 그런데 거기서 이 출교를 당하다시피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이 WCC 거기 김삼만 목사가 제일 앞장섰는데 이분이 안 된다고 이걸 저기를 한 거야. 근데 지금 여기 함께 기도회가 그 취지에서 한국교회 지금 대형 교회가 잘못 가는 것도 고치고 영적 각성을 하자 해서 이렇게 모임을 가진 기도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월요일 날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셔요. 왜냐하면 얼마나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쓰고 이 일을 같이 하자고 하고, 또 이분이 가장 대표적인 분이 또 저를 갖다 그날 주강사로 갖다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저랑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통화를 했어요, 잠깐. 근데 이분이 음성을 꼭 들음에 인도함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의. 근데 제 얘기도 안 듣고 저를 주강사로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동안에는, 저는 지금도 이게 소신은 똑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을 안떨 못하고 한국 교회를 안떨 못해 우리가. 그래서 이 큰 틀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하고 같이 이 일을 한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큰 일을 다 행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이 문이 한번 닫히면 열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문을 닫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문을 두드렸어요. 천국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주여, 문 좀 열어달라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했냐면, 주님, 제가 길에서 할거리에서 함께 같이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또한 주님의 설교를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문을 안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죠? 이 행악을 행한 자야 다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천국을 들어가는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종교 활동을 갖고는 백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났느냐 이거야. 신부단장을 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백화티 나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들은 천국에서 그 복락을 누리지만 그들은 어두운 데 내몰쳤을 때 백밭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왜? 그들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아마 잠도 안 자고 전도한 사람도 있고 자기의 재산을 반도 팔아서 내놓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등록만 했으면, 열심히만 신앙생활하면. 근데 주님은 뭐라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 마태복음 7장 23절에는 뭐냐면, 아버지 네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드는 것이 아니오 네가 귀신을 쫓고 예언을 했고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아버지 뜻대로 살았느냐 이거야. 뜻대로. 뭐죠? 뜻대로 살았느냐, 악에서 떠났느냐. 이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는 예수님이 정한 길이야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많이 세우고 종교 생활을 많이 했어도 이 길이 아니면, 이 진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우리 교회는 우리 나는 그렇게 배웠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죠? 서모세를 통해서 유튜브에다 세계에다가 지금 벌려놓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 메시지를.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이 저기를 지금 이 잘못된 길을 벗어나지 못할까요? 첫째, 인간은 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 복음 안에 들어오면 악을 도려내야 하고 자신을 부인하여야 하고 자기의 모든 비전과 모든 걸 깨트려야. 근데 그 짝은 그걸 안 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얼마나 메리트가 있어. 다 포기하지 않고 다 모든 걸 얻을 수 있다는데. 그러니까 죽어도 이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뭐지 그게? 그 안에 마귀의 지옥에서 온 복음인 걸 알지를 못하고.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쓰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를 하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고 가는 곳마다 뭐가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야. 내가 옛날에 예수 주님을 믿지 않는 때보다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 믿었으니까. 믿어드렸으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믿어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야? 물 없는 곳 광야에 더군다나 물 하나 만나게 했는데 그 물마저도 마라의 쓴물이야. 우리는 제가 했잖아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악하고 지금 현재 우리의 현 상태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안에 두 개가 있다는 거야.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네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을 따르면 생명이니. 우리 안에 지금 이 육신의 생각이 다 날라갔어? 노.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 저한테도 지금 존재하고 있어. 육신의 생각이. 뭐야? 모세야, 너 편하게 살아. 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너 이미 구원 받았어. 하며 저를 위해 살으라고 해요. 저를 위해 즐기라고 하고. 근데 성령의 생각은 어떨까요? 성령님은 나의 발자취를 따라라. 하나님 미랄이 되라. 너의 희생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려라. 너희 교회가 거기에 초석이 되면 안 되겠느냐. 너는 네 삶이 흔들림 없이 교인들에게 빌 때 군대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네가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계속 성령님은 뭐야? 나더러 죽으라는 거야. 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라는 거야. 근데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도 또한 같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그 광야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갈 때 누가 인도했어? 성령님이 인도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마귀의 광야에 시험을 할 때 어떤 시험? 우리는 지금 금식을 할 때 물을 먹고 금식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나 모세는 물을 안 먹고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 광야에 풀 한 포기가 없어요. 햇빛은 쨍쨍하고 여기는 다 갈라지고 배고프고. 이게 제가 금식을 해보면 막 20일만 넘으면 미치겠어. 라면 한 그릇에 100만 원에 사 먹으래도 사 먹고 사법적이라. 뭐 딴 거 좋은 것도 생각 안 나. 그냥 뭐 국수나 뭐 이런 것만 생각나고 막 오뎅이나 하나 먹었으면 원이 웃겼고. 근데 주님에게 다가와서 마귀가 뭔 얘기했느냐 이거야. 주님은 무엇든지 사실은 할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를 들어 제가 담임 목사가 제가 지금 뭐 콜택시를 하나 부를 수도 있는 거고 뭐 비행기 티켓을 하나 누굴 여기서 전도를 잘하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그냥 이번에 미국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담임 목사 할 수 있는 권한이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거 돌 하나 빵으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근데 마귀가 와서 절친버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빵으로 한번 만들어 먹어라. 네 배 배고프지 않느냐? 너 능력 갖고 뭐 하느냐? 예수님이 뭐라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떡은 필요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이유가 뭐죠? 우리는 이 몸은 내가 아니야. 그냥 이 쉽게 해서 장갑 낀 소냐. 나는 내 안에 이 영혼이야. 그게 뭐죠? 이 육체는 음식물을 먹어야 하지만 이 영혼은 뭘 먹여야?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속 사람이 강건해져. 이게 뭐예요? 이 인간이 지금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수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막 힘이 솟아짐에 막 이 말씀이 뭐야? 방망이와 불이 되어서 나의 옛사람을 깨트려서 막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막 태워서 나를 변화시켜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있고 그 저기를 일반인들은 지금 거의가 지금 그냥 막연하게 신앙. 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적인 사람이, 나만 위한 사람이,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몸부림침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 마음, 그 노력, 그것이 나를 위했던 것이 방향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야. 누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옛날에 어렸을 때 뭐라고 해? 어른들한테 지금도 공부하면 남자 이놈아 하면서 엄청나게 제가 혼났는데, 제가 요새 50년 만에 공부를 해요. 영어 공부를. 공부해서 남 주려고, 하나님 줄 드리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수없이 인간의 이 마귀는 지금 성령님이 지금 성령님이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는지, 마귀 욕망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지금 이 시험은 내가 지금 잘 받고 있는데, 성경에는 어떤 때는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한다고도 하고 하나님은 또 시험을 안 한다고 하고 막 이게 막 혼란스러워. 여러분 그런 걸 안 느껴봤어?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도키마저라고 하고 페이라저라고 하고. 도키마저는 하나님께서 주는 시험이야. 테스트. 이삭을 바쳐라. 지금 이거 뭐야? 이 시험은 뭐냐면 그를 멸망시키려고 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영적인 그 나라로 아니 테이크업을 시키려고.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아버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왜? 마귀가 주는 시험은 나를 파멸시키려고 줘. 그래서 이 시험을 잘못하면 넘어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얘기하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님한테 온 거나 예수님한테 와서 빵을 들어서 돌을 들어 빵으로 만들라고 하면서 또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절을 하라고 하고 또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많은 사람들 박수를 받으며 인정을 받으라고 하고, 이 모두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 신이 주는 가장 달콤한 메리트야. 인생 거의가 여기를 향해서 미친 듯 달려가고 종교 지도자들도 미친 듯 이걸 못 놓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은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야.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웠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풀무불에다 집어넣어요. 풀무불에다. 만약에 바울의 가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주 됐어. 교주. 그 양반.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께서 풀무불에다 반드시 갖다가 집어넣고 반드시 그 고난 중에 육의 욕망적인 것을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같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 다윗하고. 근데 사울은 기름 부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힘 받고 왔는데 뭐죠? 변질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췄어. 다윗은 뭐죠? 왜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 같은 사랑이 있었어. 뭐죠?
자녀는, 부모는 심판자로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늘 노심초사함에 안 되면 호치레로 때리고 그를 훈계하면서 바른 길로 끌어나가요. 여러분, 저는 딱 사람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할렐루야 놀렐루야 아무리 해도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저 사람이 주인인가, 자기가 주인인가. 자기가 주인인 사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삶 자체가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 내 이득에다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이거야.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을 뭐랍니까? 너희는 이제 젖을 먹는 자가 되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훈련의 연단을 받아서 뭘? 선악을 아는 자가 되라. 진리를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사오를 쓰고 아무리 쇼를 해도 가짜 진짜를 알아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저같이 아무리 말을 못해도 진짜인 걸 금방 알아내.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 나 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충남 공주 장기 면수제지 어렸을 때 이렇게 장날 5일장에 나가 보면 대장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막 이제 호미 막 쟁기 막 이런 걸 막 배슬려로 이렇게 왔는데 그걸 이 대장간의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도가니에다 놓고 막 풍구질을 하면서 빨갛게 달고 그러고서니 끄집어내서 탕탕 때리면 이 원형이 막 이제 확확 무너지기 시작하고 다시 이걸 물에다 쫙 넣어. 그래가지고 다시 넣고 다시 또 담금질을 해서 또 붉어지면 또 때리고 그래가지고 이걸 근데 만약에 이걸 불에다 담그지 않고 그냥 홈이나 나리를 갖다가 망치로 때려봐요. 쨍가랑하고 다 깨져버리지. 지금 당금질을 안 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싸우고 나가버려. 그냥 막 앞뒤 전차처럼 뒤로 파도 그냥 막. 이게 뭐야, 당금질이 안 됐으니까 내 원소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냥 이게 폭탄이야. 폭탄이 그냥. 그래서 제가 보면 폭탄이요. 그냥 말도 나도 조심해서 야 저 사람 한번 시험 들까 합니다. 근데 당금질을 당한 사람 어떨까요?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아멘, 이래도 아멘. 그냥 막 진짜 제일 이루지 못할 하지 못할 일을 맡겨도 하나님 감사하다고 막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같이 사랑하고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고 하는데 다윗을 시편 6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뭐야? 여러분 기도하면 전부 다 막 이기는 것만 응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연단시키려면 그물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충주 지금 기도원이 그물에 그때 걸려버렸던 거예요. 꼼짝 못하게 가서 그물에 걸리게 해서 꼼짝달싹을 못하게 하고 거기에 물과 불을 시험을 통과시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물과 불만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원수가 머리를 밟게 하시고 무거운 돌이 내 허리에 묻게 하시고, 뭐야 이게, 비치고 환장할 사람이죠. 아니 원수가 앞에서 좀 깔짝깔짝만 해도 속상해 죽었는데 내 머리를 막 밟게 막 하나님이 하게 하신대. 뭐죠? 나의 옛사람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면 다 가짜야. 다 가짜야. 거의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진짜가 좀 많은데 백화점에서 보면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이걸 큰 줄줄기를 바꿀 수가 있는가? 저는 제가 잘났던 못났던 외국을 나가면 그 나라가 보여요. 이 나라는 영적인 상태가 어떻고 이걸 뒤집으려면 어떤 조직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그냥 마스터 플랜이 탁 짜져버려. 그냥 이게 그게 은산 모양이에요. 제 눈에는 그게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인사할 때는 뭐 거기 있는 목사님들하고 아이고 할렐루야하고 대단하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너 큰일 났다 하면서 막.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큰 대형 교회에서 큰 직장을 갖고 대우 받아가며 또 막 화려하게 막 일도 잘 되고, 기도는 뭐 한번 대표 기도 하라면 써갖고 날라가면 또 그것도 못할 정도고. 어떤 사람이 그랬대. 장로님이 올라와서 막 이제 그 대표 기도를 하려고 올라왔는데 이게 대표 기도 하려고는 용지가 날라가 버린 게 바람에 한참 찾다가 못해야. 뭐하러 그걸 써?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아버지한테 얘기하듯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용어를 조금 시원찮게 했다고 해서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막 제가 재정에 조금 곤란을 뭐 그래 아버지 돈 없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 그게 더 정이 가지.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막 그냥 막 미사오를 쓰려고 막 돌리면 막 그냥 답답할 거야. 막 주님도 막 주님은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고 하나가 되자고 했지. 사랑하고 하나가 되자고 했지. 사랑하면 어떻게 됐지요? 계속 함께하고 싶어. 함께하고 싶어. 가고 그 사람이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그다음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져. 지금 이게 되느냐 지금 보는 게.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것만 되면. 기도를 왜 해요? 기도가 지금 육적인 이것이 본질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지. 무시로 기도가 되고 무시로 그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정말 적은 줄만 해요. 주님이 말이 맞아요. 그러면서 뭐라죠? 누가복음 14장 26절로 넘어가면 또 여기서 보완 설명을 하지요. 네 부모 형제 자식보다 물은 나를 더 사랑하지 않고 나를 저기 한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네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물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이 길은 한없이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길이에요. 이게 다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을. 근데 어떤 사람 깨닫게 들어가면 제가 이제 조금 보여요. 저게 진리구나. 저게 진리구나. 여러분 바울 하나가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 종으로 쓰는데 80년을 기다렸어요. 한 사람이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셉을 저기 할 때도 20-30년을 기다림에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나가. 하나님이 쓴 사람이 이 시대에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노아 하나를 썼고 한 사람을 썼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모두가 넓은 길에서 지금 이상한 종교가 돼버린 거야. 하나님이 얘기하고 전혀 달라 이게 지금. 그게 뭐가 되지요?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하나님 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가고 자신을 부인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지도 못하고 그러고 자기는 자기 진짜라는 거예요. 다들 모여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제가 보면 첫째 인간은 부모를 잘 만나요. 더 잘 만나야 게 누구냐면 목사를 잘 만나요. 내가 보니까. 근데 내가 봐도 옳은 사람이야. 내가 봐도 변질만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더라네요. 이 우리나라 이토록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성경은 수없이 바른 길을 이렇게 써놨는데 왜 이상하게 이게 이렇게 다 흘러가서 이것이 대세처럼 마치 오러졌는가? 저는 45가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미션학교 중학교 때 잠깐 모르고 가서 채플 시간에 끌려가서 그냥 앉았다 왔지. 근데 45에 영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냥 지금까지 달려온 거지. 근데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다녔는데 왜 저렇게 갈 수가 있느냐 이거야 저게. 성경은 지금 제가 보면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찾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복음, 참 길, 참 생명, 참 제자가 무엇인가를 소리 높여 알릴 사람을 저는 찾는다고 봐요.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듯이 지금 이 땅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노아의 때처럼. 세상에 관심, 세상을 다 사랑해요. 이걸 깨울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저는 항상 주님한테 계시를 받을 때 아침이고 저녁이고 그거 받아요. 사실은 네가 모세라. 네가 모세 일을 해야 한다. 네가 내 백성을 구해내야 한다. 마지막 때. 근데 저희 교회는 저랑 사명이 같다고 봐요. 같다고 봐요. 여러분 기도해 보셔봐요. 틀린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리는 은총도 받고 의무 사명도 받고 해야 할 일, 그 거룩한 그 사명, 목숨 한번 내걸만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구하고 한국을 구하는데 우리 교회를 쓰겠다는데 목숨 한번 내걸만 하지 않느냐. 여기 목숨 내건다고 저기 쓴 분들은 뭐 3명 최소한 3명씩이라도 전도나 우선 해갖고 그랬더니 우선 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300명은 구해야지. 나 참 답답하네. 저는 우리나라만 구하겠다는 의지가 사실은 없어요. 외국을 나가면 가봐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가. 거기를 얼마나 어떻게 빨리 구해야 하는가. 막 여기 우리 교회에서 막 후속 부대가 와가지고 막 뒤집고 했으면 좋겠는데 후속 부대를 볼 만한 사람이 없는